안녕하세요. 산마루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니,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그 야다라는 의미는 그냥 뭐 대충 아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또 야다의 뜻에는 보면은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뜻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실에 들어가서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아는 겁니다. 부부가 잠자리 같이 할 때 다 벗지 않습니까? 그토록 겉에 있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속속들이 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의 그 동침하다라는 뜻이 야다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멀리서 보는 것 아니고요. 정말 글자만 보는 것 아니고요. 가까이 가서 또 글자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하나 보다 좀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확신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이건 분명히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확신할 때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이런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그런 제목은 시내산 등정입니다. 산에 오르는 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오르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역시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가서 애굽에 있는 너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즉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자, 이제 그 사명대로 그 주어진 임무를 모세가 완수하죠. 아니, 완수가 아니고 이제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3개월 만에 도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여기에는 시내산으로 나오는 그 산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 호렙산, 뭐 시내산 같은 산이죠.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제 배움는구나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백성들을 갖다가 정결케 하고 다시 올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몇 차례 그 시내산에 오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은 시내산에 오르는데 참 이채로운 등정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시면은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다 등정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론과 두 아들,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산 어딘가 중턱쯤 있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있고요. 70인 장로들이 있고요.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아주 또 모세 가까이 갑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뒤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여호수아가 같이 옆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산에 오르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 산에 있고요. 맨 밑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거죠. 산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70 장로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산 중턱 어디엔가 그대로 머물라 그러고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는 저렇게 24장에 계속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7일째 나타나십니다. 거룩한 날 7째 날에 임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낮과 밤, 그러니까 40주야를 그곳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런 등정의 모습이 어땠다는 건가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나요?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런 등정의 결과가 무슨 결과를 낳느냐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모세를 대치할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죠. 번쩍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여간 뭔가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질을 떠나서 현상 속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70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그러나 여기 같이 합류합니다.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합류하고 만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또 성막 만드는 그런 방법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각종 규례들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 영광 가운데 임해서 받고 있는 그 시기에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오면서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잔치를 벌이는 난리법석 치는 그것을 같이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중간에 있는 이 아론과 70인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신의 산에 오르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이 신의 산 여정 속에서, 신의 산 등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은 말씀의 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등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등정인 거죠. 이 네 구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여기에 적절하다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짐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물론 여기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요. 눈으로 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또 가서 만진 바 되었지 않습니까? 못자국을 만졌잖아요. 창자국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만졌죠. 듣고요. 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만짐받은 말씀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떡하더라. 설교로 들은 것이 그게 다고요. 또 누가 때로는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면 지나가다 그냥 듣는 이야기가 그게 다인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웬 천둥 소리가 나네? 그냥 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올라가면은 보는 말씀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거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제 다니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리지 않고 요 자세히 보는 거는 요 가까이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은 이제 글자만 보는 것 아니요. 글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들을 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올라가는 여정에 또 힘들겠죠. 묵상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위치한 거는요. 이제 그 영광을 직접 만짐받은 겁니다.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주님의 체취를 가까이서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뿐만이 아니고요. 코로다가 영적인 코로다 그 영광을 주님의 체취를 맞는 거예요. 이런 단계. 그것이 말씀의 등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적당히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거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이제 대충 알더니 이제 보고 자세히 볼 뿐만이 아니요. 만짐받은 그런 신앙. 이게 신의 산 등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등정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그런데 어떻게 알자고? 힘써 알자 그럽니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관계를 갖듯이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만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자칫 하나님은 아주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회초리를 때릴 때도 보면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때리죠. 사랑 때문에 회초리를 대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좀 자녀들에겐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요때입니다. 그럼 뭐 고집 피우는 건 아니까 꺾어야 되겠다 싶어서 회초리를 댄 거죠. 항복을 받아야 될 때 아주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때로는 악몽을 꿀까 아니면 그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잘 때쯤 조용히 문 열죠. 손에 하나 뭐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이죠. 그때는 아주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타박상이에요. 그래 가서 아이 종아리를 발라주는 겁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좀 부족한 아버지도 이럴진데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성경의 뒷부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 그 사랑을 알라. 몇 구절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 사랑을 깨달아 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생각 없이 부르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파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야 되는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산 아래에 있는 것 아니요. 점점 올라가면서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또 이 시내산 등정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요, 기도의 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등정이죠. 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정상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정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 되는 곳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골방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즉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도 보면 밑에서 올라갈 때 뭐 차 소리, 때로는 사람들 소리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올라갈수록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점점 정상에 올라갈수록 더 이상의 물소리도 이제 안 들리고요, 더 이상의 새들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정말 조용한 가운데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산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10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입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왕한테 고소할 어떤 거리를 만들고자 그걸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입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윗방. 세상의 소리에서 뜨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 장소적으로도 있으면 좋죠. 집에도 그런 골방 하나씩 있으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아무리 장소적으로 준비된 좋은 골방이 있다고 해도요,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골방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모든 생각을 잘라내고요, 세상으로 향한 모든 마음의 방들을 닫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이 향할 때 그것이 참된 골방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야 가듯이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땀도 나겠죠. 이런 힘듦이 있어야 되듯이 세상의 것을 잘라내는, 세상의 창문을 하나하나 닫아내는 이런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의 소리에 든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만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고 맺을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성막입니다. 주의 장막 마당 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장막 성소에 있는 것으로 좋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장막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의 시은자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주의 성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이죠. 이건 꼭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 가까이에 있고요, 바로 내 안에 이런 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 정상을 향하여 멈춰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정상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